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명령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위대한 구속의 역사, 천국 건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이런 특별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장 보시면 3장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면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교재 85페이지입니다.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장에서는 7교회 중에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세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관심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계시록은 환난을 이기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인내하라, 기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가정이 좋으면 자녀들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지 않으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교회가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먼저 4대 교회를 보시면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섬유고음이 발달했었고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천년 요새 지역이었고 아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소수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면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표를 에스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복음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수는 어렵다함을 얻고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계시고 7뼈의 별인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과 본질적으로 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상태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행위들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번식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고 말씀합니다. 또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붙잡고 있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또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남은 신앙과 생명을 굳게 붙잡아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과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남은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 점점 믿음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지정이 전체적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대교회가 받고 들은 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구원의 기억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영적 회복을 주는 놀라운 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주님이 도적같이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흰 옷은 거룩, 성결, 순결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할 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과 그들은 함께 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적인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 입은 무리 예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심판하실 때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책이요 행위책은 상급과 형벌을 심판하는 책입니다. 흰옷은 성결,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기록된 것입니다. 생명책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행위책은 상급이 기록된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 귀가 열려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3장 7절에서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모델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고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포도주가 유명하였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한 도시였습니다. 지진이 많았고 혼합 종교를 숭배한 곳이고 외부의 공격으로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면서도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는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구원의 문과 연관되는 것으로 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에게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또 격려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약속은 구원을 기둥에 비하여 절대 안전성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열쇠는 주권을 가리키고 그 문은 천국 문을 가리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선교 시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은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또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인데 열린 문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가리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가리키는데 하늘문, 축복의 문, 성교의 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작은 달란트와 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약 교회인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탄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 사탄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거짓 교회, 음료 교회요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보상입니다. 사탄에 해당한 음료교회, 거짓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몇 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 소수를 구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보존하여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기간 중에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원회의 뜻은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환란의 때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은 말씀을 인내하며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시험의 때에 보호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임할 시험의 기간 중에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온 세상 임할 시험은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장차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속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상급은 면류관은 바로 상급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것을 말하고 새 예루살렘 이름은 천국 백성으로 불릴 것을 말하고 또 주님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불릴 것을 말합니다. 이긴 자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중요성과 부동성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의 새 이름은 예수님께 소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긴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은 성령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은행과 온천, 양털 생산의 고급 의류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제우스와 맹카르를 숭배한 지역입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기쁨과 안질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히라볼레의 온천물과 리쿠르스 강의 찬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병과 기질환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 곳으로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고 주님 모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로 주님이 보았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 가장 좋지 않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교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그물과 시설들은 아주 훌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두 다 벌거벗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눈이 영적으로 멀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겉면은 라오디게아에 주신 주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보면 내게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약속과 보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주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정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아멘, 충성되고 참된 정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하신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정인은 주님은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말씀을 참되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란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으나 칭찬한 한마디도 없고 가장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항상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외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먼저 중요하게 보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충성, 정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차거나 뜨겁지 않다는 것은 주님과 사역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거든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거든 확실히 믿지 말라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은 병든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죄입니다.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소욕이나 육체의 소욕 둘 중에서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6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었고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회개하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주님은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영적으로 게으르고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형식적인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버리는 버림받은 신앙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버림받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이고 부유하다고 생각할 만큼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인 수나 재정이 아마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하고 빈약하고 눈먼 맹인과 같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모든 생각과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영적 무지가 그들의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도 모르고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칭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육신적으로 부유해서 교만한 이들을 주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것은 가엾은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곤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가련은 불쌍한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거지 같은 빈곤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합니다. 눈먼 것은 눈먼 맹인, 영적인 소경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벌거벗은 것은 나체의 열린 피복 벗겨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금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은 금같은 믿음, 믿음의 부자,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의 피로 속죄, 제사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을 보시면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책망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버리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책망, 잘못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열심, 신앙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회개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가 교회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문 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결정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을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에도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심판하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혼한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고 영적인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보고 다니며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내 보좌에 함께 앉힌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영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고 법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승리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힐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2절 기인 자는 성령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 성령은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111페이지 적용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과 나눔 2장 3장은 지상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못 견디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고 내적인 중심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외적으로 교인의 수가 많고 큰 건물, 많은 물질 등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믿음과 삶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외적으로 가장 작은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 가장 크고 화려한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 때에 교회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우리는 다윗과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사탄을 닮아가고 지옥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는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좋아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며 천국형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참믿음과 선한 행위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미 가진 복음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는 형식적인 신앙과 삶을 버리고 참된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